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6절까지 됐어요? 네, 26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봅시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다 같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 또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근처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선생님께 세례받고 또 선생님이 언급했던 성령에 대하여 또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세상에 사람이 다 거기로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이 장면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지 않고 다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교의식 속에서 좀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원톱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점점 자기가 원톱이 아니라 뭔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소외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예수님의 그늘에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정말 내 마음을 완전히 두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또 예수님보다 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주님보다 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또 가만히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27절에서 30절까지 읽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라 하고 나는 쇠하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이 분명히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탈취할 수 없으며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지만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자, 신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 죄인들, 구원받아야 할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그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그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누구예요? 세례요한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식에 신랑 들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내가 주목받는 건 오히려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죠. 그런데 신랑 신부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들러리가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신랑 신부가 당연히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축하받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신랑의 친구의 자리로서 만족한다. 오히려 신랑이 기쁨의 주인공이 되고 신부가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헤아리며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세례요한은 비교의식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또 세례요한은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자,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높다, 낮다, 귀하다, 천하다 이런 기준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언제나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조금 뭔가 잘하면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낄 것이고 뭔가 남들보다 못하면 열등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의식 속에 나의 가치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았나, 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가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서 나의 가치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그 칭찬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 사람은 절대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면 항상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주의 부르심 속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타락시킬 수 있었지만 세례요한은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보이지 않는 선을 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자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선을 넘는 자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탄은 원래 광명한 천사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은 그 선을 넘어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자 했어요. 그러다 결국 그는 오히려 버림받게 되었고 심판받게 되었고 영영한 불에 던져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되어진 즐거움이 있고 내가 허락되어지지 않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내게 허락되어지는 즐거움은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령의 기쁨이에요. 은혜. 그런데 내게 허락되어지지 않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유흥과 육체의 쾌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꼭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쾌락에 우리가 물들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용납되지 않는 쾌락에 당연하게 제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 속담 비슷한 내용 가운데 훔친 사과가 맛있다라는 말이 있죠. 훔친 사과가 맛있다라는 말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그것은 똑같은 사과지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 훔친 사과는 뭔가 짜릿한 기분 때문에 사과가 똑같은 사과지만 맛있어 보인다, 맛있게 느껴진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이 일반화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똑같은 사과지만 훔치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죄악된 본능이라니까요. 여러분 허락된 사과가 더 맛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훔친 사과의 맛을 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훔친 사과의 맛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허락된 사과, 허락된 즐거움,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즐거움의 복이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3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선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땅에서 오신 자라면 땅의 것을 말하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로부터 오신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영적인 분별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분명하고 바르게 아는 것을 보십시오. 영적인 분별을 하는 걸 보세요. 왜 이렇게 영적인 바르게 분별함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바르게 분별하여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 분별력은 사라지고 나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며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항상 어떻게 사람을 유혹합니까? 사기꾼들은 항상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또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다 라고 유혹하는 그 포인트는 뭘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나 할 거 없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욕심이에요. 그걸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올바른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이것이 바로 유혹이구나,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려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주여, 내가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쉬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쉬운 길은 없어요. 쉬운 길이 있다면 다 그 길 가죠. 그런데 왜 여러분 쉬운 길이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까?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함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상식인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욕심을 내놓고 인생을 보기 때문에 올바른 길, 바른 길을 헤아리고 알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34절에서 3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전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꿰뚫고 그 복음을 증언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높아지건 낮아지건 본인이 인정받던 인정받지 못하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해 본질이 아닌 것에 어떤 것도 자기를 용납하지 않고 오직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므로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목을 매게 합니다. 끊임없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바쁘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헛된 것에 정도로 다다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여러분에게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늘 분별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걸 먼저 기도하고 먼저 붙들고 먼저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헛된 것에 정도하고 있다면, 헛된 것에 내가 끌림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헛된 것에 끌려가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긴 구절을 보았습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이 긴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세례 요한도 어김없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시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 이런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오히려 그의 선 자리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비교 의식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 직분자끼리도 비교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권사가 더 사랑받고 어떤 집사가 더 사랑받고 어떤 이가 더 인정받는다, 이런 것에 눈을 돌리는 순간 타락은 시작되고 변질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남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상식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어느새 자라난 비교의식과 지나친 욕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비교하는 마음보다 주님께 충성하는 기쁨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십자가의 은혜를 비추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